틀린 거는 아닌데 더 좋게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누가 오네시모 형편 없었던 사람을 변화시켰느냐?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 빌레몬의 사랑, 그 사랑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켰다. 그 때문에 우리 사랑 그러면은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 모든 성도들 향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복음의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낳은 건 아니지만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켰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복음의 아비, 아버지, 아빠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습관이 참 고쳐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안진아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박영식 안수지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맞아요. 맞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는 복음의 아비 입장에서는 언제나 느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하고 표현할 적에 하나님 우리 지태영 목사님을 사랑하시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마세요. 맞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지태영 목사님을 사랑,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줘,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이 많으면은 그렇게 헷갈릴까 봐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지태영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이거보다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할 때도 그래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같이 할 때는 구분해야겠죠. 근데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 그냥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꼭 이름을 꼭 하나님 최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신장로님을 기억하시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믿음 안에서 다정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 누구요?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안수 집사님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성경적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다 이시니까요. 다 이시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누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켰다.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분들이 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위하는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켰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죠. 옛날 그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겼다. 그래서 승전의 소식을 전할 때 승전보, 요게 그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가지고 거스펠, 이게 복음이에요. 또 자녀를 낳았다, 요것도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졌다, 요것이 복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소망이 없었던, 거칠게만 힘들게만 살아왔던, 그래서 욱하는 성질이, 이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욱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나는 무시를 당한다, 나는 소외를 당한다, 남들이 나를 깔본다, 그런 의식은 이 종의 마음이고 노예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의 마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기대를 거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과 율법적이며 그리고 종의 신분,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욱한다든지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든지, 이거는 복음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꾸만 걸음을 하나님께로, 말씀 가까이로 가게 해야 돼요. 감옥에 있는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요,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으로 전해진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으로, 목회자의 입으로, 설교자의 입으로, 선교사의 입으로 전해진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그래요. 갇힌 자, 감옥에 있었던, 그러나 그 감옥에서 복음을 내가 전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의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늘 영적인 아비, 복음의 아비였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기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분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건 또 어떻게 잘하셔요? 데모라 그래요. 데모라 그래요. 엄마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자상함과 따뜻함, 친절함으로 다가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것은 가능한 하나님, 저에게 복음으로 낳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변하고 새로워져 가지고 정말로 회심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압이에요. 스승은, 선생님은 많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아비는, 복음의 부모는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B로 갑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그냥 성경을 듣기만 했는데, 그냥 성경을 단순히 적어 내려가기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변화, 중생의 역사,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단어 하나, 따라하는 말 하나, 그리고 적어 써내려가는 글 하나,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같이 복음이 구원합니다. 복음이 구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럴 때에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17절로 갑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인한 영생의 복락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죄 용서받는 은총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총이 들어가 있고, 부활로 인한 영생의 복락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고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자요. 우리 그 얘기 자주 하죠. 배구할 때 이렇게 올리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오, 잘하시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토스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리시브 한다 그러죠. 리시브,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구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아멘. 다 은혜가 돼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공격을, 상대방이 내게 준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복음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7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오냐.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 이 복음을 확고히 기억해야 돼요. 자, 고린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내가 전한 그리스도, 내가 전한 십자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요. 아침에 성가대 찬양한 게 전사님 무슨 찬양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복음이죠. 복음이 들려오면은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습 부족이죠. 자신감이 없어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면은 어디든지 달려갈래라. 근데 무슨 노래는 하는데 달려갈까 말까, 달려갈까 말까, 터질 듯 안 터질 듯 모르죠. 연습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찬송 너무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성가대가 앵콜 찬양으로 올려드리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가사가 탁 뜨는데 근데 연습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어디든지 달려갈까 말까, 달려갈까 말까, 그러는 느낌. 그래서 다음번에 하면 완벽하게 달려갈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주 귀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복음을 확고히 기억하라.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 그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와 보호를 받는, 그래서 그의 집이라라고 성경은 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 더하면은 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그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선악과를 자기 의지대로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찜찜한 일이 계속 있으면은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가능하면 눈도 피해요. 만나는 거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어색해지죠. 그래야 계속 불편해지죠. 그러면 나쁜 관계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왼수 아닌 왼수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요. 빛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신앙을 미워해요. 영적인 일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봐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쪽을 많이 가요? 나쁜 사람 쪽을 많이 가요? 다시 할게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쪽을 많이 가요? 나쁜 사람 쪽을 많이 가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까치는 누구하고 노나? 까치는 까치끼리만. 큰 덩어리 범위 내에서 원칙을 얘기해 주는 노래예요. 까치는 까치끼리 노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그것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고 같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예배가 있는 곳, 예배의 빛, 기도의 빛, 찬양의 빛, 섬김의 빛, 나눔의 빛, 그 빛 있는 곳으로 모여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 오게 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게 된다.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한다, 훌륭한 행위를 한다, 그것은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그 반대편으로 자꾸만 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성경 진리가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카나다의 존 캐디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식인종들이 사는 작은 섬으로 이분이 복음을 들고 갔죠. 그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간 가고 세월이 지났죠.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세월 지나 세상을 뜨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썼지요.
읽을까요? 시작.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기념비를 적었다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성공이 느리게 더디게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이었죠. 외국에 나아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나타냈죠. 처음에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사람들은 무조건 다 외적인 것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선교지에서 교인이 얼마나 늘었냐고, 재정은 얼마나 많아졌고 이제는 자립할 수 있냐고 대개 그런 질문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도 그렇게 눈에 띄는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뭐 부족하니 무능하니 못났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분이 처음 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 섬을 떠난 다음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요. 복음은 시간 가는 것 같아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나가 자빠지는 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안 하던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건 열매예요. 정말 성질을 잘 부리던 사람이 성질을 자꾸 줄여가고 죽어가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안 오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던 분이 오후에 옆에 보면 자기 얘기네. 시작. 자기 얘기는. 그러면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꼭 변화시킵니다. 달라지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효적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버팅기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 가고 시간 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오늘은 좀 적지만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못하는 거 자꾸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 안 보이는 거 자꾸 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돋보기 쓰고도 보고 시력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복음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요. 그 사람 얼마나 달라졌는가.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들이요. 제가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 그러면 자기구나 이렇게. 복음이 변화시킨 사람들. 난 당신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시작.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저렇게 달라지다니.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감옥에 있던 오네시모 얼마나 거칠어요. 주인님께 대항해요. 주인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가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강 예수 믿고 교회에 출입하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참된 헌신을 하고 정말로 심중에 깊은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 것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만이에요. 저는 워낙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사실 그래요. 돈 쓰는 거를 크게 넘치게 잘 쓰질 못해요. 스케일이 좀 작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참 교회에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있을 때 참 놀래요. 그리고 요새 계속 신방을 계속 하면서 신방 받을 일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죠. 밥 먹으러 가면은 싼 데 안 가고 비싼 데를 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안 된다고 싼 데 가자고. 그래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낮추고 싶대요. 그 덕분에 저는 여러분 덕분에 가끔 가다가 비싼 음식들을 제가 먹고 대접을 받잖아요. 깍쟁이들이 달라지는 비결은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복음이 나를 압도하지 않으면 계속 깍쟁이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포천, 양주, 의정부, 서울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지만 그냥 표현상 우리는 의정부라고 한 가지로 표현을 하죠. 내가 의정부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밀락 이지구에 처음 왔을 때 한비전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월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들었다. 그런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동원 여사님 죄송해요. 쪽지를 받아놓고도 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목사님 광고 부탁드립니다. 성가대원으로 함께 일할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동현 전도사. 연습시간 주일 2부 예배 후 1시간. 근데 이걸 또 못했어. 죄송합니다. 벌칙으로 밥을 사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성가대 빈자리가 텅텅 있었다. 그러나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장이, 성가대 총무가, 주의자, 반주자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사람들을 불러주옵소서. 그리고 세월 지난 다음에 이 자리는 꽉꽉 차서 더 이상 성가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 구역 맡았을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기가 찼다. 모일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밥할 사람 없고 청소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이 갔다. 손을 잡아주었다. 눈물을 닦아주었다. 기쁨도 함께했다. 결혼식도 찾아갔다. 장례식도 찾아갔다. 애정을 퍼주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구역은 가장 많은 구역이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최고의 구역이 되었다. 그런 간증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떠난 다음에는 내가 이 부서에서 손을 떼고
내가 이 파트에서 손을 띄고, 내가 이 구역에서 손을 띄고, 그리고 나왔을 때 정말로 어떻게 되게 내가 할 때는 잘하잖아요. 내가 손 띄면은 되게 망해요. 잘 안 돼요. 왜? 애정까지 다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재정부원이 될 때는 교회에 빚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재정에서 손을 뜰 때는 넘침과 부유함이 있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저분이 들어가니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저분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노래가 있고 춤을 추고 삶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나한 사람들은 아멘도 잘하는데 직장이 좋아지고 사업장이 좋아지더라. 번창하더라. 놀랍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고 11조가 매일매일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재산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벌었던 수입 가운데 10 가운데 하나,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샘플로 그것을 드리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깍쟁이 아닌 후덕한 사람으로, 후덕한 아줌마로, 후덕한 아저씨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니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빌레몬서 1장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이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사랑 가지고 오네시모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으니 얼마나 쑥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주인인 후덕한 믿음의 사람 주인 빌레몬이 자기를 정말로 자식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어떻게 갔다고요? 뿅 갔죠. 그래서 그분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이 오네시모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종이 그렇게 변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낳은 아들 빌레몬, 아까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우리도 참 훌륭하고 귀하고 대단해요. 그 텔레비에서 저희 딸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차인표 시네라 이 부부 집에를 갔는데 그 집에서 아기들을 굉장히 많이 입양을 했대요. 저는 맨 처음에 그분들이 그냥 연예인이니까 보여주려고 쇼 보여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참 정말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을 자식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 훌륭하다. 아닌 사람들은 안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라 이것도 훌륭하고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훌륭한 거예요. 자식 잘 키우는 것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백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편지를 쓰고 그런 말을 할 때 목회자들은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 이거 듣고 싶은 말이죠.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포천서 살 적에는 참 많이 들었고, 지금도 옛날 그 고백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였고 복음의 아비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은 거친 사람, 완악한 사람, 불순종하던 사람 오네시모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고백을 합니다. 한평생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저렇게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후덕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관심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것 하나라도 챙겨주고 나누고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저렇게 다가서는 모습들, 정말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안 들어가면 계산적으로 따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요 사이에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 거칠고 완악하며 불순종하던 오네시모, 그와 같았던 나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예수님 사랑에, 사도 바울의 사랑에 마음이 다 녹았어요.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누가 다 같이 한번 찾을까요? 빌립보 4장 1절.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 4장 1절. 해봐요. 그걸 맞아요.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어디 가면요, 제가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가면 별로 안 돋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내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내 품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꿀뻑 죽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정리하고 찬양할게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옛날에 형편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형편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형편없었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 됐잖아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오네시모. 그러니 사랑의 빚을 진 내가 다른 오네시모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지 않으면은 이율배반이에요. 그거는 배은 망덕이에요. 니도 옛날에 그랬지 않니? 근데 내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너를 품어줘서 바꿔놨는데 왜 너는 용서 안 하니? 왜 너는 용서 안 하니? 그 음성이죠. 사람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배움도 없고 물질도 없는, 거기다가 나쁜 짓까지 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 그런데 그렇게 품어주다니.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